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사탄에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여 년 동안 자연인으로 사시고 30세쯤 되었을 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공생애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소문이 사방에 퍼질 만큼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 나사렛 선언을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 또 치유와 축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셨죠. 사탄의 힘을 제압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시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미 활발하게 펼치면서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본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특별히 그런데 누가는 공생애의 첫 설교로 누가행전에는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많은 설교들 중에 첫 번째 설교로 나사렛 회당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행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내 힘으로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어제도 예수님이 떡으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였고 여러 회당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말씀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인데, 북부 갈릴리에서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자직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어요? 네. 이제 나사렛에 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늘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하시고 함께 생활했던 나사렛의 회당이겠죠. 어찌 보면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호기심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향 사람들, 익숙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에 끌고 가고 싶으셨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니까 늘 다니던 나사렛 회당에서, 그리고 늘 만나던 몫으로서 이렇게 물건을 고치기도 하고 만들어도 주시고, 그렇게 익숙한 지역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 간절히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지역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땐 일어서서 하고 설교 들을 때는 앉아서 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성경 낭독할 땐 다 일어서거든요. 서심해 사람들도 일어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는 앉아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서서 낭독하고 설교할 때는 앉아서.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성경 읽었는데 왜 앉으셔? 설교를 계속 서서 하셔야지. 앉아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 선언을 하시려고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픈 내용을. 그것이 61장 1, 2절, 58장 6절인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가지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나사렛 선언이에요. 나사렛 선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자.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죠. 왜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구원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서 우상 숭배하고 5,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의 길을 갔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적으로도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는 영육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말로 번역하니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가 된 것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으로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는 교회가 구제를 통해서 그 육적인 가난함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지금도 저 북녘에 김정은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2.5초면 한 명씩 죽거든요. 평균 지금 현재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겠어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죠.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여전히 21세기가 되었지만 전쟁이 극심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천재지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넘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우면동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종들기 위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과 떡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영과 육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육으로 포로된 자였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포로였어요.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처럼 갇혀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영육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흑암의 그늘,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먼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200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어요. 지식이 발전하고 학교가 많이 생기고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둡고 깜깜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오히려 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신의 세계를 존중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신적인 세계 자체를 다 거부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이 우상이고
자신들의 과학이 우상이고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둠은 똑같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만 그들의 영적인 눈먼 그 눈이 띄어져서 밝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줘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눌린 자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눌린 것이겠죠. 영적으로도 눌리고 정신적으로도 눌리고 심리적으로도 눌리고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수없이 눌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우면동교회 예배하러 나오던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 분야에서든지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영역에서 아둥바둥 목숨 걸고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걱정근심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아둥바둥하면서 사투를 벌이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노인들도 그렇죠. 그렇게 와요. 그렇게 눌린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절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이 네 가지예요. 나사렛 선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천국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었잖아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에 한 번씩 자유로 머슴이 되고 종이 된 그들이 희년이 되면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밭도 팔고 빚 잔뜩 지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은혜의 해가 되면 빚을 부채를 탕감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부모가 빚을 아무리 많이 졌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큰 부자는 못 되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희년에는 부채 탕감, 노예 해방, 그리고 토지, 기업 회복. 팔아먹었던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시 돌려받게 돼요. 부채 탕감 받고 다시 기업 불려받아서 노예 해방되어서 집으로 가족들이 돌아오면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부모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자녀들까지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희년이죠. 희년. 그래서 우면동교회가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문자적으로 희년을 지킬 수는 없지만 희년의 정신을 지금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들이 가난하고 고생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면 자기 삶이 부모 잘 만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지는 않지만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하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가난은 벗어나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이러한 것들은 제공해야 하잖아요. 이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희년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주의 은혜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그게 희년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노예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희년의 사역이에요. 영적인 희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노예된 자들이 석방되고 죄와 사망의 부채가 탕감받고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는 나사렛 선언.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행하려고 왔다. 그랬을 때 그 은혜로운 말을, 이건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금방 그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저 사람이 인간적인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지. 목사님, 지난 그 운영위원회 때, 주일 운영위원회 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화장도 좀 잘하시고 얼굴 좀 반짝반짝하고 하게 하세요. 아니, 말씀만 들으면 되지 목사 얼굴을 왜 보냐고. 저 화장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관심도 없고 옷 입고 이런데 전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막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고 하면 우리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래도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듯 말듯한데 우리는 설교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는 순간 예수님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가 가장 첫 번째 설교로 놓을 만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자인가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 맨 처음 그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셨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안 들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치유를 받았듯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동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만 손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손해예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크게 화가 나가지고,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금도 나사렛은 산 비탈에 있는 산동네예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요? 예수님을 꼭두각시처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 바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들은 성도들 눈치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그대로 전해줘야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자들에게 잘못된 압력을 집어넣으면 요즘 목회자들이 다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탄핵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양쪽이 대립이 심각하면서 양쪽 다 떠나요, 교회를. 왜 나라가 지금 위기인데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하고 있냐? 왜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고 빨리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그런 바른 말씀을 전하셔야지. 실망했다 하면서
좌적인 사람들이 떠나고, 목사님은 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고 대통령이 위기인데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다른 목사들 다 그렇게 설교하더만 왜 옥면동 교회는 가만히 있냐 해서 우쪽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여러 가정들이 떠났어요. 옥면동 교회에서. 그래서예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정치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정치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 떠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가 한쪽 편 들어가면서 계속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들 떠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게 옳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바른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설교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역을 하다가 나사렛 해당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성경 해석과 적용이 바르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지, 설교자들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교하라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회당 사람들 같은 짓이에요.